한번 보시죠. 7페이지 다 외웠으면 할 필요는 없고, 여기 PPT는 그냥 4페이지만 띄울 거예요. 그거 한번 목차 1과에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학에 붙여라. 1과. 2과는 뭐죠?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홈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뜨시다. 지금 여기 전체를 다 외워야 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3과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4과 두 6월절 지나 제자 훈련 소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가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소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6과 제자들에게는 유언, 감농, 감답을 감다포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체험되시다. 체험되시다. 7과 예수 예수와 이후 갈릴리 갈릴리 사나이들을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교회에 개쳐.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개쳐. 9과는 2차로 빌립보,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개쳐. 개쳐. 10과 3차로 에베소 교회에 개쳐 준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말씀을 띄우지만 11과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1, 3, 3차 4에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12과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음 당하신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지난번에 2과 3과까지 했고요. 지난주에 두 6월절 2, 3 지나 6월절 두 6월절에 대한 부분을 6월절에 대한 거를 제가 복사를 해드렸어요. 네. 오순절하고 막상 딱 얘기를 하면 6월절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6월절을 드렸고, 오순절에 대한 부분도 PPT 인쇄물을 다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제일 한 게 6월절 가지고 현혹을 시켜요,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한 부분도 배우지만 성경은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PPT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눈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PPT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한번 찍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갖다 수시로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번에 PPT를 통해서 다 이걸 카피를 해 드렸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면 수시로 이걸 열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신약에 대한 행적에 대한 부분은 6월절에 대한 4번 6월절을 예수님이 그걸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PPT를 통해서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렇게 짧을 거예요. 좀 시간이.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걸 또 설명을 Y좌표, X좌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린 거예요. 2과 7과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4번. 자, 아까 그거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또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대하여 이걸 하나하나 읽으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까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카피를 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입니다. 있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잊어먹어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네. 자, 거기에 PPT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온 걸, 이게 PPT를 보면 지금 전체 PPT를 좀 한 번씩 그냥 눈여겨서 한번 슬쩍슬쩍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약 시대의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갈게요. PPT만 보세요, 오늘은. 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오늘의 공부 포인트를 팔레스타인 아까 보면서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6월절 2 이후 6월절 3번을 지나 초막 지금 공문 52페이지 공과 공부 책을 하고 있어요. 때까지 갈릴리 사역을 공부한다. 6월절 2 이후 6월절 3 지나 초막절 때까지 범위를 잡을 줄 알기. 그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초막절 직전까지 가이사라 빌립보의 중요성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스카치 테프 우리 강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이들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이중인 격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지신 셈입니다.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영적인 선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에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왕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 싸움 이야기 구약 관점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사복음서가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내용 들어가기 보면 아까 우리 사복음의 두 6월절 2, 3을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책에 공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PPT도 똑같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 공과책에 보면 우리는 지금 X좌표, Y좌표에 따라 이동 중인 걸 아시죠? 6월절 2 사건 뒤로 Y좌표를 이동 순간 그 이후로 다시 Y좌표 이동 순간에 초막절까지 우선 범위를 잡아놔야 해요. 도대체 초막절 때까지 자 배워봅시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PPT를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두 6월절이나 초막절까지 예루살렘에. 자, 여기 PPT를 뜨고 있는 게 두 6월절 3을 지나 초막절 범위, 그 다음에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6월절 갈릴리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의 사건, 6월절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지점 가이사라 빌립보 MT 중요성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 2, 3 지나 보면 자, 3월 지나 초막절 달 범위를 자꾸 알아보세요. 자, 6월절 이후 다시 갈릴리로 가셨죠.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6월절 3내 초막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십니다. 세 번 지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좌표, Y좌표, X좌표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에서 예루살렘의 사건에 대한 갈릴리로 이동하는 거죠.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4월에 다시 갈릴리 2차 사역에 대한 부분. 아까 그대로 이걸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보여준 건 대중사역에 눈들이 보고 있죠. 대중사역. 눈. 지금 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눈. 네, 그렇게 6월절까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네, 지금 여기까지. 안식일 트집을 하죠. 안식일 38년 동안 안식을 곧 12명의 제자 확정했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대한 가버나움 순회 전도를 하고 대중사역 눈들 세례만에 갈릴리 북방 갈릴리 수보니게 데가볼리 헐몬산 지역으로 운둔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둔. 2차 사역으로 또 1차 갈릴리 2차 사역으로 초막절까지. 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 좌표가 6월절 2번 지나 3번 지난 후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에 자세히 설명했던 이 도표예요. Y좌표, X좌표에 대한 부분. 전번에 X좌표는 어떤 거라겠죠? 밑에로 하겠죠? Y좌표. X좌표는 어떤 거라겠어요? 잘 잊어먹었어요? X좌표는 밑으로. 시간적인 그럼 네. 이게 네, X좌표. 가로. 그다음에 Y좌표는 네, Y좌표는 공간.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6월절 지날까 이어지는 일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월절 세 번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목사님 죄송한데 거의 앞에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막 지금 지나가셔가지고 하려고. 못 쓰겠어요. 빨랑빨랑. 못 따라가. 네, 알겠 지금 알려드릴 네, 거예요. 못 따라가. 6월절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이거 못 쓸 거 쳐버려요. 1번. 1번에 대한 6월절 지나 이 부분까지만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번의 부분에 이거는 계속 이 도표만 계속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거기 1번에 보면 54편에 6월절 2 이후 6월절 세를 지나 초막절 때까지 범위를 잡을 줄 알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방가로 1번 6월절 2 이후는 예루살렘 갈릴리 그거 똑같아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거 Y좌표 이동 순간에 된 거죠. 1번에 방가로 2번에 6월절 3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그다음 예루살렘 유대로 온다는 거죠. 유대. 방가로 3번은 초막절 예루살렘 가이사라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Y좌표 이동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후 세 번에 이어지는 일들이 이 부분을 놓고 작업하지만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 내용 쑥쑥 끼어들면 되죠. 그럼 보면서 6월절 1, 2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안식일날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도 중풍병자를 고쳤던 얘기를 안식일은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방가로 1번인 거예요. 지금 55페이지 맨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55페이지 맨에 방가로 2번. 방가로라는 거는 2번 쓰고 이렇게 반만 가로를 했던 걸 방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추 이후 갈릴리 오자마자 12제자 선택을 해죠. 그리고 이어서 거기 쓰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12제자 선택을 했고 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7장 19절에 했고, 이어서 산상수훈 베푸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나병 환자 100부장을 그 다음에 3번 이후 가버나움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병 환자와 100부장을 고쳤죠. 나병 환자도 고치고 100부장을 고쳤다. 그 다음 방가로 4번 그러면서도 12제자에 훈련하시고 12제자 사역을 하게 만들었죠. 5번 이쯤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걸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쓰면 돼요. 5번. 그럼 6번 방갈에 새 유월절을 다가오는 즈음이었다. 그러니까 새 유월절이라고 쓰죠. 지금 다 안 썼어요? 됐어요? 네. 6월절 갈릴리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3절에 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아까 6월절까지 했죠. 3자 6월절 이후 3번까지요. 그러면서 12제자 훈련하시고 12 아까 여기까지 했죠. 4번, 5번 이즘에 세례 요한이라고 참수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요 글이 가로하고 세례 요한 써져 있죠. 아까 12제한 훈련했다고 써져 있었고 4번 여기 세례 요한 12제자 훈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자, 6월절 6은 6월절 3이라고 쓰시면 돼요. 3, 6월절. 3번 6월절 다간 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 갈릴리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배경을 거기 보면 사건 배경 이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사건 배경 1, 사건 배경 그 다음 2, 그 이후 배경 3,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 배경은 원래 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는 오병이의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시다. 그 오병이어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시다. 5,000명은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세 번째 방가로 예수님의 행적은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의 방가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영은 여기 거기에 보게 되면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하라.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요르단의 메르크트 벳세다. 1번은 응? 배경은요? 배경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배경. 사건 배경은 오병이의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시다. 맨 위에. 사건 56. 이후에 사건 이후에 사건 이유는요? 이후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많은 대중들 현장에서 6장 피하셨죠. 거기서 네? 예수님의 많은 대중들을 현장에서 피하신 하도 그 죽이려고 사건 이후에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피했죠. 예수님이 현장에서 피했다는 거죠. 네. 예. 이 사건은 여기 네.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것은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나 내가 이른 말로 영이요 영생이니라.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유월절,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일들은 마태복음 15장 1절 20절을 읽으십니다. 마태복음 뭐요?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눈들이 계속 뒤따르거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이런 거. 장로들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그 장로들은 전통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범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눈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방과로 이번엔 예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 나라 지역들로 여행하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다. 그게 뭐냐? 갈릴리 빠져나가 두로 시돈 수로보니게 운둔 지역으로 빠져나갔죠.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방가로 3번은 그러다 초막절 앞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 초막절 앞두고 가이사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거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셈 이후 초막절 가까워 오는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라이막스가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을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예고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MT 계획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중대 발표를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가로 1번에 초막절 직후 MT 하면서, 두 번째는 상황에 다를 수밖에 없는 주제를 마태복음 16장 13, 28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저는 거기에 있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8, 19절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가이사라 빌립보에 얘기한 거예요. 탄신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탄신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베데스다에 이제 지금 여기에 들녘에 보고 있다. 베데스다 들녘 사진. 그 다음에 6월절, 초막절 갈릴리 사역에 자세히 내가 나오죠.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산상수훈. 이렇게 지금 PPT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거예요. 안식일 트집했죠. 12명의 확정했고, 산상 가버나움, 대중 눈, 갈릴리 세례요한, 오병이어 사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이사라, 초막절 이어지는 일들을 볼게요. 눈 따르고 있었죠. 이방 나라 여행하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 다음 초막절 앞두고 빌립보 중요한 발표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번 보죠. MT를 대가신 예수님, 이 상황의 주제들. 지금 몇 가지 지금 이유 왔던 거거든요. 그는 누구인가? MT의 멤버십을 했는데, 거기에 멤버십 이후에 두로, 시돈, 빌립보, 베세다, 막달라, 헐몬산 지역에 그쪽으로 운둔했죠. 가이사라 빌립보 MT에서 초막절까지 다가오고 예루살렘 행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 MT의 거기에는 장소가 두로 57페이지 맨 밑에 57페이지 맨 밑에 MTU잉을 멤버십을 해갖고 멤버 트레이닝을 했는데 두로에서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빌립보, 베세다, 막달라, 헐몬산 지역,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MT에 초막절이 다가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행으로 멤버십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MT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눈에고,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갈릴리에서 두로, 시돈,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 베세다, 막달라, 가이사라 빌립보, MT 지금 사건의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그 부분으로 기록 MT는 2차 갈릴리 대중사역은 마무리 후 은둔 여행을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이사라 빌립보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갔던 거죠.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벼라산 등지에 특별한 경험을 했죠. 병을 고치시고 무리에 거리시고 이적과 다른 경험을 했고,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아싸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구나. 제자들이 콧구멍에 벌렁거리는 모습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양가로, 이렇게 양가로예요. 제자들의 분위기 몽몽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요. 거기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서로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판신전 로마 대표적인 거고, 베드로 16장 18절 반석이의 교회, 거기에 반석이의 교회 페트라 같은데 그쪽에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꼭 기억을 해놔야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죠. 난 누구를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버나움에 본 동리로 일단 들어오시며 그 다음에 돌아오신 다음에 예루살렘행이라고 거기다 기록하십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우리 지영순 교수님 한번 본사가 한번 두 번째 6월절 이후 생긴 이슈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주장도 어이없는 발언뿐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영생을 주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고,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 신학자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예언서의 글을 추적했더라면 훨씬 접근이 쉬웠을 텐데 그들은 갈릴리 예수님을 말 그대로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계속되는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기의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줘도 모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얼씨구 좋다. 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없이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떠한 감투를 쓰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갈릴리 근처 이방 땅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본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겠죠? Y좌표 이동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네. 아주 오래간만에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게. 자, 이제 PPT를 한번 봐보세요. MT 그거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오늘은 그걸로 끝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렇게 돼 있다. PPT 구경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네. 굉장히 좋죠. 여행 가고 싶죠. 네.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판신전에 이렇게 있어요. 판신전에. 판에 가서. 이제 판신전에다 이렇게 상상도를 외측을 그려놨어요. 저기 문이 있네요? 아니 그 상상도를 그려. 상상도로. 사람 상상해서 그려놓고 1, 2, 3, 4로 이렇게. 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상상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신전 저것 때문에. 판신전 상상도가 1번, 2번, 3번 슬라이드 지역이 이렇게 3번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 터널, 판신전 옆에 이렇게 터널. 네. 터널을 가까이 찍었던 사진.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 판신전 옆에 이렇게 신전이 또 이렇게 있었죠. 이게 남아있는 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저거 사진은. 이거 사진 촬영은 어성경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 어성경은 이해실 사모가 원래가 찍은 거고, 이 사진은 거의 대부분 그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서 그분이 직접 사진 작가를 또 하십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찍어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2차 사역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베드 파란색 박스 안에 글씨가 없어졌죠. 초막절까지. 예. 운둔 지역까지 왔죠, 아까. 2차 사역.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배우면서 쫓기면 Y좌표, X좌표가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것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6월절 완, 두, 이렇게까지 왔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온 부분이 이제 또 처음에 갔던데 한번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부하는 게 6월절 2, 3 빨간 걸로 된 게 거기 가버나움 순회 본부 측에서 감시 심화했다. 결국은 예수님을 계속 왜 그러냐면 유대인 지역에 감시하면서 눈이라는 거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헐뜯으려고 계속 뒤로 가면서 이렇게 쫓아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년 6개월 만에 함께 필요한 거는 거기 뒤에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영향력을 살아가셔서 다른 신앙생활을 행하기 어려운 떠나 제자를 대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을 올바로 행하며 바르게 신앙하게 하소서. 자리싸움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섬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나도 전문 강사를 꿈을 꾸게 하고 이 어성경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